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세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도 쓰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 그냥 물로 씻으면 씻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은 매일 씻었는데 어떻게 씻었냐면 물 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수건 닦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게 손 씻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잘 보니까 비누칠을 하고 30번 이상을 비벼대래요. 그러면 이제 손에 붙었던 세균 같은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면 누가 병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키세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싫어하는 분 계세요? 복받기를 싫어하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복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모르면요, 잘못된 복을 구하다가 인생에서 만족도 없고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스릴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결과 아담의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계속 자손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죄로 가득해져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노아야,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리고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이라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보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살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독해 가지고서 세상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들이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죄 많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기로 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을 팔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뭐냐? 복 주실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기억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받은 자체가 복이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름받아 선택받은 게 복인 걸 믿습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현실을 믿고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오늘 누구의 말을 믿고 떠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듣고 결혼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만 하면 황금알을 낳게 해주겠다고 했던 사기꾼 말을 듣고 인생 전 재산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사람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었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속이요,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르심 받은 그 사실, 이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냥 머무르지 않죠.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불신자였잖아요. 예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저를 부르셨을 적에 부르신 이유를 쫙 돌아보면요,
위기와 절망과 손해를 볼 때도 있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나고 온 세월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게 살아생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이게 영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4,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 지구촌에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체가 복이구나. 아멘. 자,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부름받은 게 복받은 거예요. 이 부름받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은요 아저씨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아저씨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같은 길을 떠났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야. 무엇은 기억만 있어요? 온갖 재산 유황과 불로 다 태워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요. 두 딸과 불륜을 이루는 사람으로 아주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복에 허덕이고 사는 거야.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들 돈을 다 얻었는데 그날 밤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에? 아무 소용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 아,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살아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갈수록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름받은 게 복이요 순종하는 게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블레셋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이건 내 유물이야. 그러면 반복해서 뺏겨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손해보고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좋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서도 싸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떠나요. 그냥 뺏기는 복을 통해서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떠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요 그곳에서 아주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5대째 여기서 살아. 그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안주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가졌더라도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떠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이런 영적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은 죽고 없지만요, 그들의 삶에 적용된 영적 원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하갈은 언제 생긴 사람이에요? 사라의 원래서부터 몸종이 아니죠. 이 하갈은 언제 생겼냐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이라 하자. 자기 부인을. 그래서 사라는 또 착하기도 하지,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의 한테 또 끌려간 거예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부인을 누이라 하고. 근데 여러분들, 바로가 동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너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랑 한 번 자고서 죽을 남자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아내를 누이라 했니? 그러면서 금은 폐물을 주면서 사라를 보낼 적에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묻어온 게 하갈이야. 애굽 여자. 여러분들, 세상에 갔다가 묻어온 게 하갈이거든.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애 낳을 기색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하갈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스마엘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얻은 것들 내 계보에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몇 년이냐면 100세가 되기까지 14년이에요.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천사들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적에 귓떡 너머로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냉소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사라가, 여러분들, 이삭을 낳고 활짝 웃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비웃음과 같이 냉소와 같은 이야기들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세계에서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가끔가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냉소적인 문제를 주시겠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애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요,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 기쁜 존재,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이삭을 볼 적마다 기뻤는데, 반면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없던 존재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요, 저 자식은 왜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이 심하니까 이스마엘은 14살이고요, 이삭은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이삭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볼 적마다 조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걷고 뛰는 나이가 되니까 이스마엘만 보였다 하면 자기 몸을 피하는 습관이 몸에 익은 거야. 네, 문제를 만나면 싸울 게 아니야. 싸워봤자 저 터지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일르면 뭐해? 일르는 순간까지 맞는데. 그러니까 피하는 게 몸에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삭이 장성해 가지고서 이제 흉년이 가득했을 적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들은 쭉정이만 얻었는데 얘는 100배의 소출을 하니까 배가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보지 않고 저기에 우물이 좋아서 제가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가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색, 다툼이라는 우물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가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신나, 대적함이라는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잘 되니까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고 또 떠나요. 이렇게 자기가 피땀 흘려 판 우물과 수고한 것을 버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사람이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이야. 우물을 빼앗기면서도요,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이 가득해서 복수의 칼을 갈며 과거에 묶이는 삶을 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정도로 바보같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약하고 비겁해 보이는 하찮은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탁월해지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빼앗기고 빼앗겨도 결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을 몸에 익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신나에서 쫓긴 다음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가 뭐야?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은 뭐냐?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색과 신나를 집착했다면요, 르호봇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내 것을 빼앗겠다고 말겠다는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곳,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자 파기만 하면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동 땅은 어떤 땅이에요? 파기만 하면 기름 나는 땅이에요. 물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이삭은 가면 파면 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요, 땅의 소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고요, 빼앗기고 빼앗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생존 경쟁에서 빼앗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번번이 빼앗기고 실패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롯을 또 떠나서 브엘세바에 가서 맹약의 우물을 팠더니 거기는 어마어마한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주고서 떠나갔더니 4번째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를 괴롭혔던 블레셋의 족장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과 함께 와가지고 야, 너 우리 화친하고 살자. 왜? 이삭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하고 화해하고 화친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비멜렉에 무엇이 왔어요? 두려움이 가득 온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싸우지 않고 떠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요, 에색과 신나를 떠나지 않았다면요,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큰 우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원한과 미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수가 찾아와서 손 내밀고 화해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주실 적에 왜 하나님은 배태중에 있을 적부터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도 모르고요, 이 야곱은 낳을 적에도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애쓰다가 낳아보니 둘째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써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고요, 에? 실제적으로요, 그 어미와 함께 아비를 속여가지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라반의 장인 집에서 두 때가 넘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말도 안 하고 떠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야복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강을 넘기 전에 보니까 형 에서가 칼찬 군사 400명을 풀어놓고 넘어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네. 인생의 최대 위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갔는데 형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보다 인생을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눈이 있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멀리를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내 코앞에 당장의 기쁨과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 항상 장자권 축복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아비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어느 날 어미가 에서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에서야,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에서는 그냥 들러 가가지고서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리브가는 그냥 부엌에서 그냥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대면서 그냥 그 아들에게 그냥 짐승 털을 그냥 뒤집어 씌고 들어가라. 만약에 걸리면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냥 목숨 걸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뒤늦게 돌아왔던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빌어달라니까 빌어줄 복이 없대네. 형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야곱을 죽이려고 찾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튀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싸가지고
도망갔는데 배달에 가서 보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고 힘이 없어서 갈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베개 베고 탁 얼마나 처량해. 복은 받았는데 이게 뭔 복이야? 에? 집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를 가더라도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이구나. 그러면서 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우물가에다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요 얼룩덜룩해서 새끼 가진 놈들마다 쳐다보면 얼룩덜룩 해서 낳고 보니 얼룩덜룩. 그래서 그 두 때를 이루는 복을 받아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장인집을 떠났는데 문제가 뭐예요? 400명의 칼찬 군사가 야복강 앞에서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머리를 씁니다. 자기 양떼, 소떼를 보내고 부인을 보내고 자식을 다 보내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야곱아 건너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밤이 깜깜해 왔는데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오는 게 뭐예요? 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구나. 그러면서 천사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움켜잡고 사는 자 야곱에서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당초요 야곱을 이길 마음이 없었어요. 야곱을 깨트리기를 원한 거죠. 저희 우리들도 자식을 기를 적에 보면요, 애들이 조금 크면요 아빠하고 팔씨름 하자고 덤벼 안 덤벼? 에? 덤벼요. 그러면 중학교 때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온 다음에 아빠 팔씨름 한번 합시다. 지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팔씨름 하면서 아들한테 이기는 사람은 바보야. 애가 아주 죽을 똥이 싸도록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꺾어 놓죠. 그랬다가 한순간 애가 포기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어이구 하고 져줘요. 그럼 애가 아유 아빠 조심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진 거예요? 애 기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려고 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남긴 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육신에 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겁니다. 축복을 구했는데 아니 몸이 다리 저는 장애가 온 거예요. 평생 자기 중심으로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은요 손을 펼 줄 모르는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넓적다리를 쳤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을 쳤다. 생명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시킨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야곱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이제는 움켜진 손을 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은요, 아침 해가 번이 떠오르는데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쩔뚝쩔뚝하면서 형을 걸어갑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가 그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했느냐. 하나님이 그 원수와 같았던 형제를 연합하는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니까 화해와 하나가 되는 복을 받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머니 치맛복에서 어떻게 보자면 부엌에서 유악하게 자랐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그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 손에 넣고야만은 야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얻은 것은요, 불구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거라는 인격이 성숙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녀가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원수 같은 남편과 원수 같은 아내가, 원수 같은 자녀가 내 인생의 허벅지에 관절을 친 천사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와의 씨름으로 남은 것은요, 남은 생애를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살게 되었지만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복을 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기도로 이기는 지혜가 몸에 익혀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쥐가 나도록 움켜진 손을 펴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당당히 이것을 통하여 복받을 걸 믿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에게 크고 많은 기적을 이루어갈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하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복이다. 이 부름받은 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복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요것만 순종했는데 순종의 털을 넓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해요? 이삭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더 새로운 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삶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이제는 기도로 이기는 것, 그게 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말씀의 진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사는 세상이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가득해서 이것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가 선거철이 오는데 그 선거 나오는 정치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살맛 나는 세상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들 밥통 채우는 일만 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한 생명수가 세상에 흘러내려가서 세상에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은혜의 통로의 도구가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복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얻어도 허망과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